백급, 즉, 집재, 일념, 돈탕진, 여화, 분고초, 멸진, 무유여, 그런 압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말씀에, 저번 시간에 핵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제업이나 선업, 또 부처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뭐냐,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쌓은 것도, 결국 제업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게 결과적으로 고통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나만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도 고통이 되는 거. 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죄지으면 어쩌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것도 어쩌냐, 그러면 할 말은 없다고. 근데, 그 대신에 이제 고통을 받을 각오는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죄는 지으면서도 고통은 안 받겠다, 그러면 이제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려고 고통 안 받으려고 하면서 쥐는 자꾸 이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것은 뭐냐면 오랜 생 동안 쌓아온 죄업이 결국 우리를 갖다 계속 행복할 수 없게끔 만든 요인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100급 동안 쌓은 적십죄 쌓고 쌓인 이 제업,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온 이 것들이, 그렇다고 한 생각에 일념 돈탕진 할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일념, 한 생각에 싹 없어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만약에 우리가 잡초가 있을 때 잡초 씨앗을 싹 없앤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에는 안 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잡초 씨앗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들 마음에도 그런 제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계속 일으키지 않으면, 제업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제 그 순간부터 그 제업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지었던 거 있죠, 그렇죠? 그 앞에 지었던 갑옷까지 다 사라지느냐면 그렇지는 않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냥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 그 씨앗인 마음으로부터 이제 그걸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딱 결정을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그건 지혜력을 일으켜서 지혜의 마음에 의해서 그게 정리가 되지만, 그로부터 지어지는 것은 이제 없어요. 그러나 그 앞에 지어진 결과는 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착하다.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받지? 지금 선한 일을 하는데 고통을 받지? 그건 뭐냐면 그 앞에 지어 놓은 거예요. 선세제업이에요. 우리 건강경에 나오지, 그죠? 앞에, 지은 제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끊었다고 해서 딱 그 앞에 지금까지 모두 다 끊어져서 그 과보도 다 없어졌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자꾸 이제 아주 좁은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 착한데 힘든 거 보니까 인과가 뭐가 없는가 보더라고. 그렇게 아주 아주 단세포적인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크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단지 이제 그 종자 자체를 지금부터는 이제 싹 틔우지 않겠다. 그럼 분명하게 차츰차츰 이제 가벼워져 갈 수밖에 이제 없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일념 돈탕진이라는 것은 한 생각에 몰록 다 탕진한다,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짓는 것은 이제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더 짓는 건 사라진다. 마치 그게 뭐와 같으냐면 여화 분고초하다. 마치 마른 풀에 분고초 있죠, 그죠? 고초는 마른 풀이에요. 마른 풀. 근데 마치 마른 풀에 불 붙인 것과 같이 멸진무효라 다 해서 없어질 것이다. 무효요 나머지가 없을 것이다. 이제 요 얘기를 그 해석을 하면서 마음만 딱 바로 먹어버리면 그냥 다 없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을 내가 경계해서 내가 설명을 갖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꼭 과거, 현재, 미래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결정은 씨앗을 심었더라도 씨앗이 움트고 그 결과가 올 때까지는 시간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데 또 우리가 이렇게 무씨 같은 경우는 심어놓고 이틀만 되면 다 나오거든. 그런데 메밀씨 같은 경우는 심어놓고 한 열흘이 돼도 잘 안 나온다고. 그 메밀을 갈 때는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자분자분 절구에다 넣어놓고 절구통으로 살살살살 껍질을 좀 깨가지고 그렇게 갈면 껍질 속으로 물이 빨리 들어가니까 빨리 뚫고 나온다. 그런 것처럼 고추씨도 심어놓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와 같이 인과도 금방 오는 것이 있고 아주 그 중간쯤 오는 것이 있고 또 아주 뒤에 오는 것도 있어요. 뒤에 싹 트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면 그 인과가 그 원인이 발화를 잘 안 하는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조건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한참 뒤에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천 생 전까지 전의 것이 지금 올 수도 있고 수백 생 전의 것이 지금 올 수도 있고 어저께 지은 것이 오늘 바로 올 수도 있어요. 또 금방 지은 것이 금방 올 수도 있어요. 금방 지은 것이 금방 올 수도 있는 것은 지금도 누구 한 대 한번 두드려 패보시오. 한번. 한 대만 탁 때려줘. 당장 그냥 같이 만나러 오지. 그건 금방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인과가 형성되는 시간성을 계산 안 하고 자꾸 그냥 지금 내가 뭐 착한 일을 하는데 왜 내한테는 고통이 올까? 지금 내가 보시행을 행하는데 왜 나한테는 지금 나는 가난한 가부가 될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보시행을 행하는 것은 그건 언제 싹 들지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결과가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실제로 보시행을 지금 했잖아요. 보시행을 한 것은 지금 벌써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라는 기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우선 내가 베풀면서 내 마음에 기품이 오잖아요. 그죠? 기품이 오는 것으로부터 이미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는 것은 한참 뒤일 수도 있고 금방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내가 지어왔던 인과라는 것은 과거에 지은 것에 의해서 지금 내가 그대로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습은 과거에 지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이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냥 과거에 어느 생인가 다 지었던 과보들의 결과들이에요. 지금. 결과물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하는 것은 과거에 잘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내가 들여다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는 그 반대로 행해야죠. 응? 고통이 오지 않을 것을 갖다가 지금부터 이제 씨앗을 차근차근 심어 나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자각이 없이 내가 복을 짓지 않으면서 복을 뭐 신이 됐건 누구에게 빌었건 그는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만큼도 정말 아주 티끌도 그냥 먼지 끝만큼도 내가 짓지 않은 것이 내한테 오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신을 믿으면서 그런 원인과 결과의 인과법을 모르고 내가 짓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더 문제가 된다.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부처님에게 비는 것보다 본인이 베푸는 것이 훨씬 더 빨라요. 빠를 뿐만 아니라 부처님에게 빌어서는 오지 않아요. 이건 솔직하게 이건 100% 내가 말씀 다 드릴게요. 부처님에게 복을 빌어서는 오지 않아요. 부처님은 복장사가 아니라고요. 오지 않는다고. 지연복이 온다 그러면, 짓지 않은 복이 온다 그러면, 그건 불법 믿을 거 없습니다. 부처님 법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인과법이 자체가 싹 거짓말이에요. 경전 다 없애는 게 낫습니다. 빌어서 오는 건 하나도 안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절에는 뭐하러 다니나? 그래서, 그런 거 알으라고 다니는 거야. 예? 그 복을 바로 짓는 법을 지어서 자기가, 우리가, 농업, 진흥청이라든지, 또는 여기 농촌 지도소 있죠. 농촌 지도소에 뭐하러 가느냐 하면, 농사 짓는 기술이나 요런 것을 갖다 좀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농촌 지도소에 가서 쌀 내놓으시오. 그러면 농촌 지도소에서 무슨 쌀을 내놓습니까?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른 법을 절에서는 배우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자주 하느냐 하면 일반 신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절에 열심히 다니더니 망했다네. 망해. 왜? 절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망해. 미신으로 다니면 망해. 또 설사 다녔다 손 치더라도 복 짓는 행동을 하나도 안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건 스님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끔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또 망할 때까지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저 사람은 얼마 안 가서 망하겠구나 알지. 알죠 그거. 무슨 본인이 불량대복을 짓고 났기에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 어려운 거 없이 그냥 펑펑하게 살 수 있겠어요? 오복을 다 갖추고 그거 안 됩니다. 무슨 복을 오복을 갖다 잘 지어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른 법을 가르치면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탁 가리고 뚜껑 닫고 안 들으려고 그래. 아이고 그냥 부처님한테 빌기만 하면 되지 뭐 내가 밥 받줄 거 없고 뭐고 쪼고 저쩌고. 그리고 설사 들었다 손 치더라도 내가 바빠서 못하는데. 근데요 지가 배고플 때 밥은 아무리 바빠도 먹잖아요. 진정으로 망할 것을 한번 생각해 놓고 보면 복 짓는 거 바빠서 못한다? 그건 정말 웃기는 얘기라고요. 복 짓는 일을 내가 바빠서 못한다? 그렇게 웃기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른 방법이 내가 예를 들면 나는 부자 사는 좀 복 있게 사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부처님 가르치면 아무리 살펴봐도 복을 짓지 않고 받는 방법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람들이 자꾸 요행, 미신, 복, 기복 이런 걸 바라고 다니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어디 조금이라도 성인의 말씀에 근거가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거 안 가르칩니다. 내가 전부 다 하면 목탁을 갖다 죽을 때까지 목탁만 두드려서 축원하고 안고 시방 3세를 갖다가 시방 3세 동안을 해도 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내 목에서 불이 나서 저 후지산 화산 폭발하는 것보다 더 크게 불이 나더라도 쉬지 않고
축원을 하겠어요? 그럴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제 업을 소멸을 하는 것도 소진하는 것도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일어나서 이건 해서 안 되겠구나. 그 마음이 일어나서 안 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술을 먹는데 술병이 안 걸리게 하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술 내가 얼마든지 먹으라 그러죠. 방법이 없어요. 술 먹고 깨는 약 말짱확입니다. 먹으면 더 안 좋습니다. 그거 전부 다 카페인 성질 들고 그래서 먹으면 말이요. 오히려 중추신경 흥분만 더 시켜놓습니다. 깨는 약은 없습니다. 술 깨는 약은 없어요. 차라리 물을 뻘컥뻘컥 마셔서 빨리 오줌으로 배출되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이제 세포 속에 들어간 건 잘 배출 안 되거든. 막 그냥 물 많이 마시고 좀 운동 좀 해가지고 바깥으로 좀 빼내거나 그런 방법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안 먹는 거지 뭐. 그죠? 안 먹는 거지 뭐. 먹고서 술병 안 날 방법은 없어요. 인과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인과라는 것은 그런 거.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다 말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마치 그거는 태어난 인과가 죽음이라는 것과 같이.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게 원인이 돼서 꼭 죽게 되잖아요. 이거죠. 태어난 사람 치고 안 죽을 인과를 안 받을 그 누가 있는지 내한테 좀 한 사람만 있다 그러면 자 150만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사람이라도 안 죽은 태어났는데 안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거 좀 알려주시오. 부처님 법 다 때려치고 난 그거가 살 거니까. 그 사람 법으로 살 거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심지어는 박테리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까지도 생사가 다 있어요. 나무 무정물인 돌, 흙도 생사가 다 있어요. 생이라고 붙이지는 않지만도 그건 생멸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인과가 다 있잖아요. 인과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놓고 본다 그러면 이 세상에 죄도 역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온 거란 말이에요. 고통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온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원인을 없애는데 그 원인이 어딘가 하고 살펴보니까 원인이 신이 우리에게 무슨 너희 벌 받아라 그러면 신하고 싸워서 무슨 미사일을 만들어서 신 있는 집을 부셔버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신이 했다 그러면. 신이 무엇 땀새죠? 무슨 권리로 신이 우리들에게 전부 다 고통을 주고 그러겠어요. 그런 권리가 그대들한테 우리가 줘본 적도 없고 저네들한테 집에 당할 이유도 없어요. 문제는 지가 그렇게 했는데 지 뭐 때문에 시작되냐면 지 마음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을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한 것 때문에 악한 섭이 베어지고 악한 행동이 나온 거라고 말. 근데 문제는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씨앗이 제 씨앗이라는 것하고 그걸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걸 지혜라 그래요. 또 지혜를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뒤에 바로 계속이 나면 재무자성 종식이야. 죄라는 것은 그게 원래부터 씨앗을 갖고 있어가지고 씨앗이 아니라 영원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죄라는 것을 우리가 참여를 해도 그게 죄가 안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큰 거죠.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은 무자성이야. 그것 자체도 공성이란 말이야. 그 자체를 공성으로, 죄를 공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러면 지혜라 그래요. 그 능력을. 이것도 원래 있었던 게 아니구나.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니까. 술 먹는 사람이 내가 뭐 1살 때 술을 먹었던가? 1살 때 안 먹었잖아요, 그죠? 어떤 애들은 잘못돼가지고 참 전생업이 복이 져가지고 뱃속에부터 술 먹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 엄마가 임신해가 술 퍼먹으니까. 왜냐면 알코올은 탯줄 통해서 다 들어가 버려요.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해. 알코올은 그게 뇌에도 그냥 통제가 안 되고 다 가버리고 안 가는 데가 없이 그냥 알코올은 이게 다 가버려요. 그게 우리 몸 속에 그 혈당과 비슷해가지고 당과 비슷해가지고 아주 똑같이 그 에너지로 착각을 하고 통제가 안 돼요. 싹 뇌도 가버리고 뭐 애 가지고 애한테도 가버리고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애가 뱃속에 들어앉아서 술이 취해가지고 1잔 하고 2잔 하고 딸꾹질 하고 취해가지고 발길질 하고 그러겠지만 안에서 뱃속에부터 배워가지고 나오면 참 잘하겠다. 그래서 여자는 술 먹으면 더 안 돼. 남자도 절대 안 되지만 여자도 더 안 돼요. 남자도 술 먹으면요, 건강한 애를 그 정자가 전부 다 상한답니다, 다 상한답니다. 술 먹으면 안 돼요. 하여튼, 술을 먹어서 이익되는 게 한 개도 없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자성이다. 무자성이야. 이것, 영원성, 자성이라는 것은 영원성이거든. 영원한 어떤 실체를 갖고 있지 않다, 죄라는 것도. 그건 우리가 없애면 다 없어지는. 마치, 술 먹는 사람이, 1살 때는 술 안 먹었지. 그리고 원래 술 내가 안 먹었는데 내가 지금 왜 먹고 앉았지? 그럼 내가 중간에 습관이 들어서 그렇구만. 그럼 안 먹어야 되겠구만. 그걸 우리가 대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래부터 무슨 죄를 짓고 나온 게 없어요. 이제 본래부터 죄 짓고 나온 게 없다는 얘기가 그 전생 오랜 숙생의 죄업은 있지만은 그것 자체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지금 내가 없앨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라는 자각과 정지, 바로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이건 된다, 이게 공부가. 그건 전부 다 우리들 마음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고, 이 마음을 그래서 이제 명상이나 우리 참선이라는 것은 마음 살피는 문제예요. 가장 근원 자리를 살피는 것이거든. 근원 자리를 살피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재무자성 종신기라,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어서 마음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을 일으키면, 근데 마음을 일으키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일으키잖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일으키는, 그걸 업이라 그런다고. 근데 그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일으키는 것도 처음에 생각이 하나 아주, 마치 뭐처럼 일어나느냐면, 없었던 바이러스가 하나 폭 생기는 것처럼 딱 생긴다고요. 그걸 무명업식이라 그렇게, 기실론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씨앗이기 때문에 심양멸시 재영망, 마음이 만약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면, 공성이 된다, 빈다 그러면, 죄도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 마음에 그런 씨앗이 있으면, 마치 이게, 지금 봄이 왔으면, 봄에, 작년 가을에 떨어진 씨앗이, 그 씨앗이 잠재 있는데 겨울에는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비가 오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이게 싹 올라오기 시작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마음 속에 그런 씨앗이, 업이 있으면, 종자가 있으면, 바깥에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그와 상응을 해요.
그건 전부 다 눈과 귀와 코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서로 상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면서 제일 다닐 필요도 없어. 지금 제일 기억 잘 나는 거 하고 제일 다니면서 눈에 띄는 거 그런 거 전부 다 자기 마음속하고 상응되는 거예요. 옷가게가 눈에 잘 띄면 그러면 옷 입는 습이 아직까지도 별로 안 좋은 습이 남아있는 거고 술가게가 잘 띄면 식당이나 무슨 부식가게가 띄면 그건 식욕 뭐 이런 거고 전부 다 식욕이 별로 없는 사람은 다니면서 부식가게 그런 거 안 보여요. 그 지가 안 먹으니까 집안도 쫄쫄 굶기지. 내가 보면 알아. 아, 이 보살님은 집안 애들이 전부 다 뚱땡이 됐겠구나. 알아. 왜냐면 본인이 식욕이 좋아가지고, 막 해다가, 살 때도 식욕이 좋으면 왕창 사잖아요, 이거죠. 많이 사가지고 꼭 못 먹고 끝들이 내버리고, 그러면서도 몽창 사고, 그리고 음식을 해도 절대 손이 안 작아. 그냥 몽땅 해가지고, 애들아 많이 먹어라, 그래. 엄마가 치우려면 이건 언제 다 치우냐. 이건 음식 버리면 안 되는 거다. 많이 먹어라. 그래,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게 애들이 잘 먹어. 그래, 그런 애들은 보면 턱이 이렇게 커. 턱이 많이 씹으면 이게 턱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덧니 난 애들 있죠. 그죠? 덧니 난 애들은 보면 이게 일본 애들이 음식을 잽잽잽하고 먹기 때문에 전부 다 턱이 안 벌어져가 덧니가 나. 소련 애들은 뭐 브루지네프, 브루쇼프, 코프, 포프 한 사람들은 보면 그 사람들은 턱이 이만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권투할 때도 그냥 이게 한 방 꽉 맞아도 잘 안 떨어져. 필리핀 사람이나 베트남, 대만 사람들은 먹는 게 짭짭짭 열대지방이 돼가지고 근데 권투할 때 턱만 살짝 맞기만 하면 그냥 나가 떨어져.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턱 보면 턱을 턱 보면 턱이 크다. 턱이 발달되고 덧니가 안 났다. 이빨은 좋다. 이제 보살이 그러면 그 집 애들 살쪄 있어. 살쪄 있어. 오늘 거울 가서 턱이 턱 돼 있는지 한번 봐보시오. 그래서 이걸 말년복으로 치는 거라. 근데 말년복이 요즘에 이게 사주관상 보는 것도 좀 틀렸어. 왜냐? 많이 틀렸어. 이거 말년복으로 요즘에는 옛날에는 먹을 게 별로 없을 때는 와구와구 많이 먹어도 영양가가 별로 없는데 요즘에는 먹고 좋은 거 많이 먹고 노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말년복이 아니라 턱이 인중이 길고 턱이 큰 사람은 말년복이 있다 그러거든. 근데 요걸 가만 보니까 이게 큰 사람들이 전부 다 성인병 걸리기가 딱 좋아. 그건 농담입니다. 그래도 진담이 반쯤 들었습니다. 완전 농담은 아니고 진담이 반쯤 들었어요. 자, 마음이 만약 그런 마음이 멸하면 예를 들면 내가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남하고 원수 살 일이 하나도 없어. 그죠? 저쪽에 합창을 잘한다. 이중창으로.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남을 미워할 일이 없잖아요. 탐욕심이 없으면요, 남에게, 안 해줘서 서운한 그런 게 없어집니다. 탐욕심이 없으면. 네? 형이 돼가지고 말이야. 동생 말이야. 잘 해주지도 않고, 동생은 못 사는데 형을 원망하고, 결국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가 바라는 게 너무 크니까 그러거든. 욕심이 크니까 그러거든. 또 형도, 내가 니는 네 밥 먹고 내는 내 밥 먹지. 내가 니 왜 도와주냐. 그러니까 또 이제 원망심이 또 일어나고. 서로 그래. 업이. 자, 그런 마음이 멸하면 제도 역시 사라지는 것이고, 제도 사라지고 그런 마음도 사라져서 양구공하면 두 가지가 다 마음이 텅 비어, 두 가지가 다 없어지면 그걸 뭐라 하냐면 시정명의 진처럼 이것을 진짜 이름에서
진짜 참회라 그런다. 참회 수박 말고 참회라. 참회야. 요걸 참회라 그래. 그 참회는 이참과 사참이 있어. 이참은 뭐냐면 생각으로 참회하는 거. 사참은 뭐냐면 행동으로 직접 행하는 거. 그래서 이참, 사참 이렇게 두 가지를 따지거든. 근데 끝으로 사참은 열심히 해놔놓고, 아이고 뭐 잘못했다고 108배 해놔놓고, 속으로는 전혀 안 잘못했고, 내가 지금 분리하니까 잘못했다 그러지 뭐. 또 좀 있어봐라, 니까짓 게. 전에 한신이 그랬다 그러잖아, 한신이. 예? 바지가랑이 속으로 갈 때는 새가 분리하니까 막 바지가랑이 속으로 끼어가면서도 막 그냥 조속거리가 되면서도 그렇게 했다가 너희놈 집에 가서는 너희놈 두고 보자 이빨을 뿌듯뿌듯 갈다가 나중에 그냥 확 쳐버리잖아. 그렇게 되면 안 돼. 이 이사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돼. 잘 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잘 못된 거로 딱 그게 결론이 나야 된단 말이죠. 이 이참과 사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앞에 보면 참회 개송 있죠, 그죠? 28페이지 참회계 있잖아요, 그죠? 아석 소조 제약업 계유무시 탐진이 종신구의 지성이 일치하금 기참이라 개참이라. 그 다음에 참제 업장 보성장불 12전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시박 참회 나왔죠. 참회 원칙 나왔잖아요. 이 안의 내용이 천수경에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대성불교에서 정지한다, 바로 안다, 바로 아는데 뭘 바로 아느냐? 정지라는 것을 바로 아는데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이게 뭐냐면 내가 고칠 수 있다, 참여한다는 뜻이 돼요. 참여 쪽으로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잘 못하는 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자만이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는 것을 하려면 바로 살고 바른 인가로 살라 그러면 잘못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건 우리가 부처님 법을 갖다 철저하게 배우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관찰해보면 내가 잘못된 걸 안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철저하게 배워서 정지, 바로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잘한다고, 지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 참회가 안 돼. 그래서 이 참회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왔잖아요, 그죠? 뒤에 참회 진언까지 참회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이제 천수경의 대다란이를 수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천수 다란이를 수지하고서는 행동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면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보세요. 전에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그 등잔에 부을 석유를 사오라고 그 병 있잖아. 대두병 한 병 사오라 그래서 가게 가서 사가지고 그거 사러 가기가 싫어가지고 병을 들고서 달랑달랑 가다가 옆에 친구들하고 노는데 옆에 서 있다가 그래 가다가 석유를 한 병 사가지고 돌아오다가 이걸 딱 안고 와야 되는데 고리걸 딸랑딸랑 들고 키도 조그마한 놈이 들고 오다 밑에 돌멩이에 탁 부딪혀가지고 밑만 딱 나가버린 거야. 희한하게도 밑만 딱 깨져버렸어. 그래 쏙 다 쏟아져 버렸지. 그래 빈병만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아주 혼나고
또 이제 기름병을 갖고 오다가 나무 논에다가 그게 쏟았거든. 그 논에 기름병을 해놓으니까 그 모가 그쪽에 뻘겋게 타 죽었잖아요. 또 그 논 주인한테 또 한 소리 듣고 말. 어쨌든 참회를 하는 데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계속 뭘 하게 되면 그게 전부 다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다. 자, 이거 봐보세요. 길을 우리가 이쪽으로 가다가 잘못됐다. 잘못됐는데 이 길을 계속 가면서 반대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잘못됐으면 얼른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아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만. 그럼 이쪽으로 한 걸음 떼면 뗄수록 손해인 거야. 그러잖아요. 한 걸음 떼면 뗄수록 아이고 전공이 가석한데 앞에 공 들인 게 내가 아까워서 좀 더 가보지 뭐. 그럼 한 걸음 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멀어지는 거야. 진실로부터는 더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잘못됐다 싶을 때 빨리 아주 그냥 여러분 부엌에서 도마 가지고 무 썰 때처럼 무도 그냥 짠지 썰 때 말고 깍두기 썰 때는 그냥 반을 숭땅 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탁 끊어야 돼. 좀 채칠라 그러면 착착착착 해가지고 또 엎어가 착착 치지만은 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깍두기 할 때는 반을 뚝 잘라가지고 뚝뚝뚝 해가지고 뚝 자르고 똥똥똥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르잖아요. 예. 그래야 준재지는 대단한 일을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잘 못하면요 문제가 자꾸 심각해져요. 여러분이 절에 다니면서 여러분 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절에 안 다니면서 무당하는데 다니면요 제가 좀 덜 돼요. 그것도 아주 큰 죄지만은 절에 다니면서 무당짓을 하는데 다닌다 그러면 그건 더 커요. 제가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스님이 사기치는 거하고 여러분이 사기치는 거 사기가 달라. 스님은 사기를 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술집이 어디 있어? 그러면 술집 저기 있습니다. 스님이 가르쳐 주잖아. 그럼 스님 제가 속인들이 저기 있어 가르쳐 준 것보다 몇백 배가 더 커. 왜 더 크냐? 스님이 가르쳐 주니까 신뢰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님이 술집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냐면 스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뭐 실컷 퍼먹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전에 마누라하고 저녁에 너 왜 술 먹었나고 싸우다 스님이 가르쳐줘서 마음 놓고 와서 먹었어. 그럴 수도 있고. 그 일반인이 가르쳐주면 신뢰감이 좀 적어가지고 아이고 뭐 저 사람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스님은 술집 가르쳐줘도 이렇게 가르쳐줘서 가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 500생을 손가락이 없이 태어난대. 일반인은 아마 100생쯤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절에 다니고 정법을 배우면서 딴짓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모를 때는 또 모르더라고. 알겠죠? 네. 예? 네. 내가 들려서 그래. 어디서 삼재풀이 하던디요? 석천산 삼재풀이 하는데 옷을 뭐 사야 됩니까? 참회진언이요. 참회진언.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여하는 진언인데 여기에 옴은 얘기다 했죠, 그죠? 우주의 원초 소리이다 그랬죠, 그죠? 살바는 사트바예요. 사트바인데 그건 일체 모든 그런 뜻이에요. 사트바. 모자는 붓다예요. 부처님. 붓다를 갖다 못다 그려놨어. 뭘 못다 먹었는지. 못자, 그 못다라고 하는 거 못자 해놨네. 모지는 뭐냐면, 모치 찹쌀떡이 아니고, 보디히라는 뜻이에요, 보디. 보디히. 볼이라는 뜻이죠, 그죠? 사타야는, 이게, 살타, 사트바니까, 보리 살타 할 때 사트바 있죠, 그죠? 유정이란, 풀면 유정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리 살타가 보살이란 뜻이야. 그냥, 야자가 붙었죠, 그죠? 그건 복수인데, 복수 전미어예요. 그럼 뭐냐면, 보살님들께, 사바하, 이건 성취한다, 그런 뜻이니까.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모든 불보살님께 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참회진언이 그거래. 참회진언 모든 제불보살님들께 기합니다. 모든 제불보살님들께 기합니다. 모든 제불보살님들께 기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왜 제불보살께 기하면 참회가 될까요?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지를 하면 자꾸 나쁜 업을 지을 수 있지만은, 그죠?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의지를 하면 모든 중생에게 이익된 일과 또 번뇌를 다하는 일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면 참회가 자연적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참회지는 그러면 다른 데 의지해서는 안 돼. 절대 다른 데 의지하면 안 돼. 그래서 석천사는 입춘대길도 없앴잖아요, 그죠? 그 풍속이니까 괜찮아. 그냥 붙이면, 입춘대길 하고, 아이고, 뭐, 입춘 오니까 좋은 일 좀 많이 오소. 그런 것도 그 풍속이다 생각하면 풍속인데, 자꾸 주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풍속이니까 그냥 내가 줬어, 처음에는. 주다 보니까. 신님, 요거 붙여놨는데 집이 안 팔리디다. 그래서, 이거, 한 사람이라도 이것 때문에 엉뚱한 데 붙들어, 미하게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입춘대길도 싹 없애버렸어. 얼른 없애버렸어. 풍속으로서 그냥 계문만 복내하고, 문 열면 그냥, 좋은 복만 잔뜩 들어오고, 입춘에 길한 일만 있어서서, 그런 것은, 사람이 살면서 그런 원이 있겠죠, 그죠? 소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좀, 이상한 생각을 좀 해가지고, 집이 잘 팔린다든지, 그것도 보니 지극정성으로 믿는 사람이 있더만, 전라도 말로. 지극정성으로, 뭐냐면, 입춘대길 부적 하나 주시에요. 그래가지고, 가서, 시가 몇 시래요? 꼭 시에 대문에 붙여야 좋다고 그래요. 시에 탁 붙여. 새벽 2시랍니다. 그러면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불빛자루가 붙이고 앉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지를 하면 안 돼. 그런 것을 그냥 붙이더라도 세지풍속이다. 그렇게 붙이고. 또 우리 불자들 집에 지나가다 보면 문지방위에 무슨 하여튼 부작 같은 걸 많이 붙여놨어. 백스 부작 같은 걸 많이 붙여놨어. 독수리 머리가 3개, 머리 3개 달린 독수리,
또 뭐 호랑이 부적 많이 붙여놨어. 그 붙여놓고 그 뭐로 붙여서 좋다니까요. 붙여놨는데 그게 이제 그 독수리를 그려 붙이면 독수리가 워낙 날카롭고 무섭게 생겼으니까 다른 안 좋은 일이 들어오지 마시오 그렇게 해놨는데 독수리 찌도 뭐 죽는데 뭐 그게 뭐 독수리 갖다 붙여놨고 안 오겠어? 그냥 사람 마음들 미신을 믿는 마음들이 그런 거지. 그런 거니까 그거 했다고 뭐 안 좋은 게 안 들어오고 뭐 인과가 딴 데로 가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 전설의 고향처럼 남산골에 김만보기를 잡으러 갔더니 김만보기 잡으러 왔는데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젊은 놈을 잡아와서 보니까 염라대왕이 뭐 네 왜 딴 놈을 잡아왔냐 명부에 잘못됐잖냐 그러니까 야, 이거 다시 잡으러 갈게요. 갔다 왔다 오는 사이에 사흘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 묻어버렸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난감해가지고 그래서 야 너 풀어내 줄 거니까 지금 있는 영감쟁이한테 딴 데 가서 그냥 가서 영원히 붙어서 살아라 그래. 뭐 그렇게 살았다니 그거는 이제 얼마나 소설 얘기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이지. 참해지느니 가장 좋은 척. 그래 내가 그래 이런 얘기야. 밥을 먹으면서도 그 공양개송을 외우기가 싫으면 외우기 잘 안 해줘 그러면 거룩한 부처님께 기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하합니다. 거룩한 스님께 기하합니다. 그러면 공양개송이 돼. 기도하면서도 참여합니다. 기만 철저하게 막 딴 데 의지, 삿된 데 의지 안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만 철저하게 의지를 하면 그건 그 참여가 된다고요. 저절로 돼요, 자꾸. 그죠? 예? 참외 농사를 지을 때 참외 씨를 심으면 참외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딴씨 심으면서 참외 되기로 그러면 참외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준재보살이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이죠.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이야. 육관음의 육관음 중에 한 분이죠, 그죠? 감노관세음, 준재관세음, 마두관세음 이런 6관세음보살님 중에 한 분인데 그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치예요. 이게 지금 다란이가 관세음보살님께서 세세생생 수행해서 이루어진 공덕의 자비심의 덩어리예요, 이게. 지혜와 자비심 덩어리예요. 그래서 다란이라 그래요.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러죠, 그죠? 총지야, 그 안에 싹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싹 다 들었다. 준재공덕치라,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의 모임이라. 적정심상송하소서. 뭐냐면, 외울 때, 이 수행법이거든. 마음을 착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불단 앞에서 딱 앉아서, 처음에 할 때는 다 그렇게 하란 말이야. 딱 앉아서 마음을 다 정가리고, 주변을 정가리고, 적정, 고요하고 깨끗하게 해서 마음으로 항상 상송하라. 싱송, 팝송, 상송, 요들송, 그런 것처럼 상송이죠, 그죠? 이게 항상 외우라고. 요게 이제 이 수행법의, 수행법이에요. 항상 적정심 상송하라. 이걸 이게 이제 대단히 주력입니다. 주력법이 이제 요런 걸 근거로 해서 나오는. 아시겠죠? 적정심 상송하라. 항상 고요히 하고 항상 마음으로 외워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일체 제대 난과 일체 모든 어려운 것이 무능침신이라 이 사람에게 능히 침노해서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침노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 하나는 대준재보살의 공덕인 자비와 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두 번째는 본인의 업이 차츰차츰 닦여가기 때문에 업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차츰 줄어들어가고, 세 번째는 적정심상에 마음을 고요히 하고 삼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사 과거에 지어놓은 업장이 오더라도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경주 최부자 얘기를 항상 잘 안 합디가 그죠? 13대, 14대를 갖다 무능침신이라니까? 응? 일체재단하니 무능침신이 뭐였느냐면 경주 최부자 그냥 그 만석형 부자가 저그들은 비단 옷 하나도 안 입고 응? 그렇게 아끼고 살면서 근동백리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으면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 얼마나 멋있어, 그죠? 부자도 나는 요즘에 그런 좀 부자 좀 봤으면 좋겠어. 내가 가서 그 집에 가서 108배를 매일 하라 그러겠어. 부자가 말이야, 실컷 그 세금 안 내려고 세무사하고 변호사 무슨 뭐 회계사 몇백 명씩 밑에다 거느리고 세금 안 내려고 그 지경을 하고 말이야. 뭐, 지는 뭐 좋다는 거 별장 다 갖고 다 먹고 살면서 말이야. 빼기 싫어. 그러면 무능침신이 이 사람한테 일체재단하니 무능침신이 안 돼요. 근데 항상 그런 얘기야. 절집안에 왜 문이 없이 원래 대문 없이 지어놨느냐. 절집안에 대문 해놓으면 안 돼. 도둑이 들어가도 뚱쳐갈 게 없으면 그냥 도둑도 드나들고, 네? 고관대작도 드나들고, 부자도 드나들고, 훔쳐갈 게 없어야 돼요. 무소유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남을 제일 좋은 것이 이를테면 도둑 안 맞으려고 그러면 주면 돼. 베풀면 절대 도둑 맞을 리가 없어요. 설사 베푸는 집에 와서 누가 훔쳐갔다 그러면 야, 그거 내가 니한테 줄라 그러면 힘든데 잘 가져갔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네? 그 경주 최부잣집은 근동백리에 전혀 굶어 죽는 사람, 자기 집을 중심으로 해서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책임이라, 그 얘기라. 그래서 그 부잣집들 말고 그럼 어려운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꼭 쌀 몇 말하고 미역 몇 단하고 해서 꼭 아기 잘 키우라고 했고, 옛날에 도시가 3,7제인데 3,7제 그러면 그 소작이 3 먹고 그 주인이 7을 먹어. 그 몇 단까지, 집 단까지 다 그렇게 나눠. 옛날에 집을 이고 막 새끼 있고 그래. 근데 이 최부잣집은 5대5야. 그리고 또 나쁜 지주들은 말이야. 어떻게 하느냐면, 흉년에, 죽 한 그릇하고 논 한 마지고 바꾼 것도 있어. 상대가 굶어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 한 그릇 주면서 땅 문서 뺏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자가 된 놈들이 많다고. 지금도 그런 놈들 많아. 근데 이 집은 절대 그 흉년 들어서 가난할 때는 돈을 안 사. 팔아도 안 사. 대신에 뭘 주냐면 그냥 곡식을 줘. 빌려줘. 빌려주고 언제 갚아라. 그렇게 안 하고 갚아라 그래 놓고 이 편하면 갚아라.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풍년 들면 갚는데 받을 때도 항상 그런다는 거야. 야, 너 다시 흉년 들면 내가 줄 쌀이니까 염려 말고 이따 갖다 놓으라고. 그렇게 14대, 15대를 거의 한 40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그 400년 동안 그 난리가 많이 겪어서 난장판이 지고 그러더라도 그 집은 누가 도둑놈이 들어가서 훔치려고 갔다가 옆에 사람들이 다 잡아다가 줘버려. 나쁜 놈 같아요. 우리 창고에 들어가서 네가 왜 갖고 가냐 그래요. 동학이 일어서 전국이 난리가 나서
그 부자들이 전부 다 막 그냥, 집이 불질러지고 다 재물을 갖다 강탈당할 때도 이 전라도 쪽에서 그쪽에 접주로 간 동학도들이 그 채부자인 줄 모르고 저 집 고래된 같은 기아집인데 저거 털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승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왜 그 집을 터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집은 말이야. 우리가, 굶어 죽을 때 400년, 500년 동안을 우리를 갖다가 이게 먹여 살려준 사람이라고. 응? 그래서 그 동학의 난장판 속에서 그 아이들 하나, 그 집안 식구 하나, 모멸감 하나 안 당하고 다 존경받으며 그 가운데서 존경받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다고. 내가 뭐 법대로 세금 다 내고 사는데 내가 뭐 그런 걸 하냐.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먹을 돈도 없어. 별쭉스럽게 그런 거 하고 다닌다. 내 돈 내버려 먹고 사는데 귀찮아 죽고 그만. 그런 소리를 하고. 근데 우리가 자비심을 보시행 하나만 베풀어도 그렇게 공덕이 커서 죽을 고비도 넘긴다니까. 전부 악업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내 혼자 살려고 내 욕심 부리고 살려고 하는 거기서 전부 다가 악업을 짓고 나중에 그게 원결이 져서 전부 다 나를 갖다 결국 창끝이 전부 다 나한테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풀지 않고서 자비심을 바라지 않고서 나를 보호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거요. 무릎이 달아지게 가서 여기 빌지 말고요. 자식과 함께 남을 위해서 하는 봉사하는 일만 우선 그거라도 시작하십시오. 일체 어려운 일과 고통이 무능침실한 이 사람의 능이 침노하지 못해요. 천상급 인간, 저 천상과 그리고 인간 세계의 수복력을 떤 복을 받는 것이 마치 부처님처럼 천상이나 인간 세계에서 이게 그 밑에 사막도 중생은 이렇게 하지 못해. 사막도 중생은 가르치도 못하니까. 동물 보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그거 절대 안 되거든, 그게. 사람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을 동물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풀고 산다, 이 준재공덕치의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외우면서, 그 외우면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일체 제대난이 무능침심이에요. 침노하지 못합니다. 그건 확실한 일이에요. 우차 여의주, 이 여의주라는 게 신묘장의 대단한이죠, 그죠? 여의주라는 게 뭐 용의 입에 있는, 근데 그 구슬만 하나 오면 마음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귀도 오라 그러면 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의거든. 뜻대로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대단한 이 여의주를 만나는 것은 정횡무등등이라, 무등산이란 말이에요. 최고로 높은 그런 얘기죠. 비교할 게 없다. 가장 큰 법을 정맥하는 거라 결정코 얻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대단한 일을 얻어서 자비심을 발로하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자비와 지혜가 싹트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이상 큰 법을 얻은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정횡무등등이라. 아시겠죠? 이 안에서 삼매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냥 우리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이 다란이가, 핵심적인 구슬이, 그 보배가 돼요.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기합니다. 칠구지 있죠, 구지? 구지는 억이라는 뜻이에요. 칠억이라는 뜻이에요.
7 굳이 그러면 7억. 7자는 7이라는 숫자고, 그죠? 굳이라는 말은 범어로 이게 억이라는 뜻이에요. 7억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대준제보살이시여. 대준제보살님께 기합니다. 그럼 대준제보살, 준제보살이 간세무살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자, 들어보세요. 샤카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지만, 샤카모니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야 부인께서, 부처님을 이 세상에 탄생케 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검사도 되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그렇지만, 그러나 그 대통령을 낳은 어머니, 또는 검사를 낳은 어머니, 또는 뭐,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를 낳은 어머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낳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낳았다. 그럼 부처님을 탄생케 하는 것은 뭐냐? 육신적으로 탄생케 한 어머니를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 부처님을 탄생케 한 것은 부처가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자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진언이 그 자비심이 우리 속에 생겨서 내 마음으로부터 자비심이 발동해서 내가 행동이 바뀌고 간세무사님처럼 돼간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7억의 부처님을 탄생시킨 분이 관세음보살. 앞으로 탄생시킬 분이. 그러니까 요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모든 부처님은 자비심으로부터 탄생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생무변서원도 사홍서원 할 때 중생이 끝없더라도 다 건지겠다라는 이 자비심이 전제가 안 되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7억의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대준제보살님께 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모시고 옆에 마야 부인을 이렇게 모시는 것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원리는 같을 거예요. 예수님도 누굴 모셨어요? 캐도릭 마리아 있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성자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 7억의 부처님을 갖다 탄생케 하신 그 대불모이셔요. 간세모살님은 그와 같은 그 자비심을 모처로 해서 모든 중생들을 갖다 위하는, 그래서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법계지는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 이 법계는 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 오옴남이죠, 그죠? 오옴남, 이게 뭐냐면, 원래 이 남자라는 말은, 여러분, 램프 그러잖아요, 램프 그럴 때 그 램자나, 의미가 비슷하게 불씨라는 뜻이에요. 불씨인데, 오옴남. 불씨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불씨는, 남자를, 글자는 불씨라는 의미지만은, 그런 것을 갖고 있지만도,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남이라는 것이 지혜 불빛 그런 뜻이에요. 지혜 불빛. 그럼 지혜 불빛은 왜 법계를 밝히는 것이냐 하면, 바른 정법을 통해서, 바른 정법의 지혜가 나오면, 그죠? 바른 정법의 지혜가 나오면, 이게,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삶의 가치,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또 그 번뇌를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그 지혜 불빛이에요. 이 불빛이라는 것은
비추면 밝아지잖아요. 밝아지는 어둠을 밝힌다라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옴남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법계가 밝아지느냐, 깨끗해지느냐. 그것은 이게 지혜의 불빛을 밝힘으로써 깨끗해진다. 그래서 옴남, 옴남, 옴남 지혜의 불빛을 밝히소서 그런 뜻이에요. 지혜의 불빛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수행해서 그 지혜를 갖다 이룬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호신진은 이 몸을 보호하는 진은이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 많이 호신진은 써가지고 이제 많이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진이라는 뜻이 아니고 칠임이란 말은 원래는 칠임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원 발음으로는 쓰림 이런 뜻이에요. 쓰림 이런 뜻인데 이런 내용인데 요거는 뭐냐면 행복의 요걸 칠임이란 말을 보면 우리 왜 금강산에 가면 묘길상이라는 부처님이 있어요. 묘길상 부처님. 금강산 나는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다 봐. 바위에 이렇게 큰 부처님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게 묘길상 부처님인데 그 묘길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묘길상이라는 곡에 그 앞에 묘자가 붙었잖아요, 그죠? 그게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진 행복을 갖다 열반을 묘길상이라고 그래요. 묘길상 부처님 그러면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옴칠임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칠임이라는 얘기가 묘길상의 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깨달음의 종자, 열반의 종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보리심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한국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묘길상의 종자니까 이게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인데 보리심을 온 보리심 그런 뜻인데 왜 그렇게 얘기 안 했냐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리심을 일으키면 왜 몸에 보호가 되느냐면 내가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중생을 내 어머니와 같이 보호하겠다는 자비심을 낸다 그러면 누가 나를 해칠까? 그죠? 내가 일체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전부 다 그들을 위한다 그러는데 누가 해치려고 그래? 저번에 매스컴에 돼지가 내려와서 막 일가족을 갖다가 밭에 일하는데 들이받았다 그러죠? 예? 그것도 매스컴에서 잘못한 거야. 돼지가 내려와서 사람을 들이받을 리가 없어. 그런데 받았는데 어떻게 스님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래. 내려와서 배고파서 좀 달라고 이렇게 막 꿀꿀 내려왔는데 그거 두드러 패고 쫓으려고 그러니까 돼지가 겁나서 대들어 버린 거지. 돼지한테 온 돼지한테 너 몸에 대해서 먹을 것도 없고 배고프지게 밭에 갈던 고구마라도 대게 던져주면 돼지가 왜 사람을 들이받겠어? 안 들이받지. 돼지가 안 들이받지. 돼지는 더 잘 날아. 사람은 누가 뭘 맛있는 걸 주더라도 맛있는 거 먹으면서 딴 생각할 수 있어. 저 보따리 없나.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돼지는 그 생각을 못 해. 주면 그냥 무조건 고마워. 그래서 매스컴에는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막 가가지고 돼지가 사람을 공격했는데 사람은 절대적인 생명이고 돼지는 잡아 죽어도 괜찮은 거고 그래가지고 무슨 돼지가 사람 죽인 게 많겠어? 사람이 돼지 죽인 게 많겠어? 그죠? 돼지가 사람이 돼지 죽인 것은 뉴스도 안 되고 돼지가 사람 들이받았다고 뉴스가 돼가지고 이쪽은 하도 많아버리고 인간 지들 위주로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 하루에도 돼지가
우리나라에도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참, 그런 거 보면 좀 한심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엄치림을, 우리가 보리심을 낸 걸 얘기하거든. 보리심을 냈다 그러면,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 성자처럼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냈는데, 누가 그 사람을 해칠 것이오? 그 전에는 막 그냥 뭐, 내 욕심 내가지고 내가 뺏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사기도 치고 뭐, 힘껏 내가 살아본다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렇게 안 하고, 이제는 나는 그렇게 안 살라요. 나는 최대한으로 조금만 먹고, 그냥 옷도 한두 벌이면 돼요. 이제 내가 그냥 여러 중생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된 일을 내가 하겠소. 그런데 그 사람을 갖다 누가 해칠 사람이 있겠소. 몸에 보호가 잘 되지. 호신 부적이 아니라, 이건 뭐, 부작 중에 그렇게 큰 부작이 어디 있어. 온 천지에 딱 그냥 다 방어막이 쳐져 버리는데. 알겠죠? 이런 법을 듣고서 실천을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쫌생이들이요. 정말 쫌생이들이요. 왜냐면 그건 또 이런 거와 같은 거야.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음식 있는 걸 보고서 아이고 나는 안 먹을란다. 내가 그걸 왜 먹냐 그러고 와서 집에 와서 보리밥 비비 먹는 거고 똑같지 뭐. 아마 그 사람 당뇨병 걸린 사람일걸? 에? 뭔가 병 걸린 사람 아니면 이런 좋은 말 듣고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낸다 그러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 관세음보살 본신미묘 육자대명 왕지는 요까지만 합시다. 관세음보살님의 본마음, 미묘한 본마음, 그게 자비심이죠, 그죠? 지혜와 자비심, 그걸 갖다 6자로 나타낸 건데 대명왕지는 아주 크게 지혜로서 밝아지는 진언이에요. 이 티베트 스님들은 이걸 많이 하죠, 그죠? 티베트는 전체 온마니 반면 이걸 주는데 이 천수 대단한 일을 다 합해 놓은 게 또 요거래. 그래서 오음자는 알고 마니는 법의 구설이에요. 최고로 좋은 그거래요. 마니 그래요. 바트면은 연꽃이죠, 그죠? 훔은 이게 오음은 시작이고 훔은 완성됐다는 뜻이니까 오음만이 반매음 그러면 오음 만이 보배와 같고 연꽃과 같은 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과 지혜심을 만이는 지혜를 얘기한 거고요. 바텀에 연꽃은 자비를 얘기한 거예요. 연꽃과 자비, 지혜와 자비가 마치 만이 보배주와 그 다음에 연꽃과 같은 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천수경이 안 어렵죠. 그리고 요리 아니까 괜찮죠. 예? 내일은 준재지는 하고요. 열애 10대 발음문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은 사홍서원, 3기, 김행 3부 하고, 오늘 이제 며칠 남았어요? 네? 이틀 남았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준재지는 하고, 열애 10대 발음문 하고, 사홍서원 하고, 끝나는 날은 이제 총 전부 다 정리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끝내죠.